시작할게요. 절을 3번 하죠. 예. 3번 하는 뜻을 이제 우리 불자님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어. 그래도 모르는 분이 계시고 그래요. 처음에 하는 절은 부처님께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는 절은 부처님 법에 하는 거고, 부처님은 안 계시지만 부처님이 남기고 가셨잖아요. 그게 법이야. 그 법에다가 절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그 법을 전하는 스님들께 하는 거고. 그래서 불법승 삼보라고 그러죠. 삼보. 그래서 우리 불자인들은 어디 절에 가시더라도 어느 스님이 조금 무엇을 틀어지게 하더라도 흉보면 안 돼. 어제 어떤 보살이 오셔가지고 스님 험담을 하는 거예요. 절에는 많이 다녔다는데, 그러니까 안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중이 절 보기 싫으면 떠난다고 안 가면 돼. 그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좋지 않죠.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소중한 것,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은다면은 나는 다이아몬드가 좋더라, 나는 금덩어리가 좋더라, 나는 돈이 좋더라, 빌딩이 가장 값지더라,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나는 내 자식이 가장 값지더라, 뭐 수 없어요. 각자 마음이 다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법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불교 교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삼보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짚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냐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 불자님들은 뭐 돈이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동안 많이 법문을 들으셨으니까 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아무리 많이 모아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정주영 회장님께서도 그랬대요. 허전하구나 그러셨대요. 임종할 때. 허전하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최장재 거사님께서 갑자기 별세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실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이해람 보살님이 술을 그렇게 드시고 남편이 그러니까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도 가실 때는 좋게 가실 거라고 그랬더니 또 좋게 가셨어요. 얼마나 복입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보를 믿고 마음을 닦으면은 그렇게 갈 때도 힘들지 않게, 가족들 힘들지 않게, 본인도 힘들지 않게 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일간 스님이 장례식장에서 시다림 해주고 오니까 스님도 좋고 돌아가신 분도 얼마나 영광이냐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생전에 돈으로 인해 오히려 생명을 잃기도 하고 있죠. 신문에 보면 돈 때문에 생명을 잃잖아요. 보험 넣어놓고 부부도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는 사람은 길을 걸어가도 무섭지 않죠. 밤에도 잠을 편히 잘 수 있고. 근데 돈이 있는 사람은 밤길을 걸어도 낮길을 걸어도 두렵죠. 혹시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찾아 나올 때 혹시 날치기는 안 당할까 하고 뒤돌아보죠. 그런 경우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적당히 있는 사람은 편하고, 너무 많아도 걱정스럽고, 너무 없어도 걱정스럽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는 사람은
밤길을 걸어도 두렵지 않고 낮길을 걸어도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래요. 뭐 우리 집에 가져갈 것 없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문 안 잠궜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돈은 아무리 많이 모아도 이렇게 가져갈 수도 없고 아무리 애를 쓰고 돈을 모아도 행복과 직결되지는 않는다. 이 돈이라는 것이 행복하고 직결되는 줄 알지만 절대 행복하고 직결되질 않아요. 뭐 그룹 회사 제가 가끔 설명합니다만 그분도 지금 무엇인지 모르고 지금 계시고 아들 딸들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편치 않고 뭐 대충 누군지 알 거예요. 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삼보를 아는 분이 가장 행복한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껏 돈을 벌어서 쓰지도 못하고 쓰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시골에 살 때 뭐 저렇게 담배 굴고 술 굴고 모아봐야 쓰는 놈은 따로 있는데 저렇게 구두쇠 생활만 하다가 가는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꽃마다 찾아다녀 애써 꿀을 모았지만 누구를 위해 고생하는지 알 수 없구나. 알 수 없구나. 여러분들 뭐 죽기 살기로 뭐 자식 생각, 후손들 생각해서 막 모으잖아요. 나는 못 쓰면서. 그러면 명예는 어떨까요? 우리 국민은 일찍부터 유교적인 사고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명예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있죠. 한강물에 빠져버리기도 하고 저 위에서 그냥 굴러서 죽기도 하고 누구라고는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러죠. 목을 매서 그냥 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 이 명예 때문에 그러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잘못된 생각. 그래서 제가 그랬죠. 뇌물은 잿물이니라 꿀꺽 삼키면은 속이 타서 죽는다. 이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자연적으로 풀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짜로 먹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도 쉽게 공짜로 버는 돈은 쉽게 나가고 어렵게 번 돈은 쉽게 나가지 않고 그래서 이 살아생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요즘에는 돈으로 기르잖아요. 그저 맛있는 것만 넘어가라 하니까 먹어라 하니까 우더름 붙어서 생각할 줄을 모르고 집어터 먹어버려요.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 그때는 할아버지가 수제를 들어야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든 간에 순서대로 그리고 다리 달고 좋은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 드리라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밥도 해서 쌀 있는 데는 할아버지 할머니 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드리고 나중에 며느리가 이렇게 아들하고 먹고 지금은 반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혼율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이혼율이. 왜 그러냐면은 나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공주로 컸는데
나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왕자로 컸는데 그렇게 대해주질 않거든요. 평생 그렇게 해줄 줄만 알았는데 결혼해서 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게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스님 조카 하나, 조카 며느리 하나 그것 때문에 이혼해버렸어요. 도저히 안 돼요. 월급 받았고 모자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아들, 딸을 낳았지만은 아들, 딸 낳아서 기르긴 하지만은 아들, 딸에 대해서 그 운명의 책임을 부모님이 질 수가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들 책임까지 집니까? 못 짓잖아요. 낳기는 했어. 말을 안 들어. 안 들어. 그래서 말을 듣게 하려면은 절에를 데리고 와서 산보에 대해서 설명을 그 아들, 딸들, 손녀, 손자들이 들어야, 어려서부터 들어야 바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임규나, 문이나, 금석이나 많잖아요. 애들이 다 이렇게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산대사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세상의 뜬구름을 탐하는 것은 쓸데없이 몸만 괴롭히는 것이요. 요즘 많죠. 한탕주의, 뜬구름 많아요. 적은 게 아니거든요. 한탕주의. 새 속에 이 속을 쫓아 허둥대는 것을 어부불, 나의 죄의 불에 장작불 나무를 갖다 넣는다고 말이에요. 죄가 더 훌훌 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서산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뜬구름 잡으려고 하면은 나의 죄에다가 나무 갖다 넣어서 더 불길이 크게 만든다. 그러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처자권속이 가장 소중할까요? 처자권속이 가장 소중할까요? 부모 형제를 비롯해서 아들, 딸이 가장 소중할까요? 소중할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 할 것 못할 짓 다 하지만 그 자식들이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요즘에 못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법문했지만 못하니까 고독사가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운데 자식들이 뒷바라지에, 여러분들은 자식들 뒷바라지에 꽃다운 청춘을 다 보내버리고 이제는 나이 들어서 오히려 자식들의 눈치를 보면서 용돈 탓쓰는 분들이 부지기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옛날에 그랬죠. 무자식 상팔자 이런 데서 두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자녀 때문에 없는 것만 못하다는 분이 계셔. 직접 스님한테. 너무 많이 애를 먹이니까, 금전적으로나 다른 걸로나 다 애를 먹이니까.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속담에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있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이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조상님들 법문할 때 뿌리, 나무, 가지, 열매에 대해서도 법문을 해드렸어요. 자식이 도리어 근심, 걱정 덩어리가 되지 말아야 할 텐데 요즘은 핵가족 제도가 전반적이죠. 그래서 사회 풍조가 이렇게 돼서 부부끼리만 살려고 하는 세상이므로 오히려 부모를
귀찮게 생각한다고. 요즘에 뭐 직장에 다니고 형편에 따라서 요양원으로 가시지만 이제 제 생각인데 개인 생각인데 웬만하면은 집에서 돌볼 분이 있다 하면은 건강해가지고 건강한 후손이 있고 돌볼 분이 있다 하면은 요즘에 그 도우미가 와서 목욕도 시키고 그런다고 그러대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양원에 가시게 되면은 너무 외롭잖아요. 내가 이걸 봤어요. 여기 원주보살 친동생이 췌장암으로 판정이 났어요. 남편은 그 안해에 돌아가시고 이제 보살은 그 이듬해 췌장암이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살려보려고 화순에, 전라남도 화순에 있는 산중에요. 그 병원이 하나 있어요. 공기 좋은 병원. 거기다 데려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내려놓고 가는데 땅이 꺼지는 것 같더래요. 남편 작년에 돌아가셨죠. 그때 당시 애들이 거기다 내려놓고 가니까 한없이 나와서 울었다는 거예요. 한없이. 그때 59살이었어요. 남편은 64살인가 돌아가시고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전혀 없지도 않아요. 부모가 물려준 재산도 있고 그래. 근데 못 쓴 거예요. 못 썼어. 죽기 살기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돌볼 후손이 없어요. 직장 때문에. 후손이 없어. 그래서 물론 권속들이 없었지만 그 설명을 하는데 눈시울이 적셔지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돌볼 뿐만 있다면은 도우미를 이렇게 청해서 이렇게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부모님을 내가 모시다가 내 집에서 임종하는 게 좋다. 그래서 어머님도 스님 어머님도 아버님도 장례식장에서 식을 안 했어요. 집에서 양친 다 초상을 치렀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마지막 가는 길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모시다가 임종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박성미 보살님도 시어머니 불편하셨을 때 집으로 모셔왔잖아요. 양친을 두 분, 시부모를 집으로 모셔다가 이제 수발하시다가 시어머니가 집에서 거의 임종하셨죠. 지금 시아버지도 그대로 모시고 있고 양로원에 안 보내고. 그래서 어떤 비유가 또 하나 있냐면은 옛날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무더위를 피해서 몇 아름다리 큰 나무 그늘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주 큰 나무. 저 영문사가 은행나무 엄청 크죠. 그런 큰 나무, 은행나무 밑에서 이렇게 딱 쉬고 있는데 갑자기 큰 곰이 나타나서 잡아먹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노인이 그 큰 나무를 뱅뱅 돌면서 안 잡아먹이려고 뱅뱅 돌다가 곰이 나무를 딱 잡고 노인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 노인이 곰 발을 하나 딱 잡았다 이거야. 이게 이제 곰 발을 딱 잡고 안 놔. 놓으면은 이제 물려 죽게 생겼으니까 안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발로는 노인이 이렇게 발을 잡고 노인도 너무나 급한 나머지 엉겁결에 곰 팔을 이렇게 잡고 나무를 안고 한 발로는 곰의 발을 잡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이 이렇게 되자 곰도 깜짝 놀라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이제 곰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한동안 버티게
되었는데, 그러나 노인은 고무 발을 한없이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 힘이 들어서 그렇다고 놓아버릴 수도 없고, 그 곰에게 잡혀 먹게 생겼으니까. 그래 찾고 있는데 진퇴양난인데, 이때 마침 어느 한 젊은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 내가 이렇게 곰을 잡으려고 곰 발을 탁 잡고 있는데 혼자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으니까 젊은이하고 잡아서 둘이 나눠 먹읍시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야 하고 이 젊은이가 곰 발을 딱 잡았어. 딱 잡으니까 이 노인이 같이 곰을 잡아야 될 텐데 그 곰 발을 놓고는 돌아서 버렸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아니 노인네 곰을 함께 잡아서 먹자 해놓고 왜 바로 돌아서서 가버리냐고. 그러니까 당신도, 젊은 당신도 다음 사람이 지나가거든 그 곰 발을 잡으라고 하고 당신도 돌아서시오 그랬어. 이게 어떤 뜻이냐 그러면은, 자, 할아버지가 곰을, 그 자식을 주었어. 그게 곰이야. 자식한테 준 거야. 할아버지가 그 고통을 자식한테 준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자식을 낳아서 또 아들한테 또 준 거예요. 그 골칫덩어리를.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거라고 말이에요. 그 골칫덩어리를.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비유해서. 그래서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부모로부터서 이렇게 그와 같이 물려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불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불보란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보배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부처님은 스스로 진리를 깨달으셨고 또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여 각타의 행위 원한다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기 때문이다. 자각이 뭐냐? 스스로 자자 깨달을 것. 각자 부처님이 스스로 깨달으셨잖아요. 뭐 그 이전에 다 말씀드리면 너무 길고, 호명보살로 계실 때 이미 부처님은 다 깨달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타각은 뭐냐? 다른 사람도 깨우쳐 준다는 뜻이에요. 깨우쳐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는 세월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따라 다른 것도 아닌 누구에게나 공통되는 행복의 길, 참된 삶의 길이라 그런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최초로 이 길을 발견하셨어요. 발견하신 게 바로 뭐냐? 지난번에 법문했던 12연기법이에요. 신이 그 12인연법을 맨 처음에 보리수나무 밑에서 모든 중생들이 인연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 새벽에 샛별을 보고 깨달으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불자님들도 하루하루 법문 들을 때는 깨달으셔. 안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시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집에 가셨을 때가 문제야. 이제 전 산문을 나갔을 때가 문제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심을 얻기 전에는 인간은 어떤 신의 창조로 이루어졌다는 생각, 다른 종교는
뭐 창조했다고 그러죠. 근데 부처님은 그게 아니에요. 창조론이 아니에요. 인과 인연에 의해서 연기법에 의해서 살아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나 신이 인간과 천지 만물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인간이란 결국 신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신의 도구.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우리는 신의 피조물이야, 피조물. 이렇게 교리가 나가요. 근데 불교는 아니에요. 불교는 나 자신이 불성이 있다고 해서 부처님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타 종교는 그게 아니에요. 피조물이야. 그래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기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 막 몇 분 계시네, 보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계시고. 주의 종이로소이다. 이렇게 하죠. 불교는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창조론이 아니기 때문에. 자각의 종교 때문에. 내가 스스로 깨닫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에서 기계를 만든다거나 완구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필요, 즉 쓰임새에 따라서 만들죠. 만들 때 뭐 농기구나 뭐 이런 전자제품 만드는 쓰임새에 따라서 만들죠.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즉 말하자면 신의 용도에 따라서 타 종교는 신의 용도에 따라서 만든다고 말이에요. 신의 용도에 따라서. 좀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신에 따르지 않으면 지옥 가고 신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저주받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근데 불교는 그런 게 없어요. 저주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 신의 말대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은 자기 의지보다는 오직 신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일요일 날은 안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지 말아야겠으니까. 그날은 복이 들어온 날이니까. 근데 스님은 일요일 날 빌려주기도 하고 법문하기도 하고 복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 불교는 가리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미신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가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녀봤지만 일요일 날 물건 안 빌려주고 돈도 안 주고 뭣도 안 주고 뭣도 안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 걸림이 없어.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종교는 신의 은총을 바라죠. 신의 뜻대로. 그렇지만 불교는 신의 뜻대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는 인본주의, 타 종교는 신본주의. 틀려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러한 사고를 안강히 부정을 했어요. 아니다 이거야. 신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다시 말씀드리면 인과 인연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지 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 말씀은 신의 뜻대로 산다면은 전지전능이란 뭐냐면은 걸림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전지전능하다면은 다 잘 살아야 돼. 다 잘 삽니까? 인과 인연에 의해서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많아도 고통받는 사람이고 그게 인과 인연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것을 알고 이런 신에 대해서 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신의 뜻대로 사냐고 말이야. 부처님 말씀은 내 정신에 내가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절에를 왜 오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은 잘 되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됐어요?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뭐 다리 아프실 텐데 그만해야 될까? 그만해야 되겠어. 다음에 이어서 내가 설명해 드릴게. 그래서 오늘은 삼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제 다음 법회 때 이어서 마무리를 지어 드릴게요. 삼보에 대해서 다 나오면 너무 많죠. 자, 성불하십시오.